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아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라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필요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를 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이전에 했던 거는 다 새롭게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오늘은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몇 분 오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 오셔서 다행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서 이 철로 역정의 목적이 분명히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철로 역정을 읽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도중에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만약에 10명이 이 순례자의 길에 올랐다면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주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철로 역정을 보면서 나는 뭐 누워 있어도 그냥 교회 주일날 한번 나와도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늘 깨어 있고 우리의 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터와 같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저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바울의 고백처럼 버림받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도 왜 바울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는지 그 부분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수요 예배지만은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라면 저는 저의 임무를 최선으로 다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직자이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와서 신앙이 유지될까? 끼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굉장히 고민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마시고 늘 깨워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도 가장 기본입니다. 공예배
늘 기도와 말씀 가장 기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끼어서 사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독히 이제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에 동력자 이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이 동력자 이름을 적을까?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 너무나 귀한 보석과 같은 사람들. 또 한 가지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좌우에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저 성도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성도님이 힘들 때 내가 또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동력하며 갔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다. 이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늘도 이제 이 부분을 보겠지만 이것을 경고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순례자인 크리스찬이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순례의 길에 이제 오르지 않습니까?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그 멸망의 도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금방 또 그 도시로 돌아가 버린 고집쟁이, 고난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원했던 그러한 길이 아니기에 돌아가 버린 변덕장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순례의 길에서 무엇보다 치명적인 부분이 율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복음이라는 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바늘이 먼저 우리를 찌릅니다. 그것을 찌르고 통과해야 복음이라는 실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것도 죽을 죄인인 것을,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자인 것을 율법의 말씀은 깨닫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순례자는 도덕골에 사는 율법이라는 그 사람의 유혹을 벗어나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길 가운데 가이드라인과 같이 해석자가 7개의 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요. 목사는 해석자와 같다. 또 목사는 뭐와 같다고요?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목사는 목양견, 그 양들을 계속적으로 몰아서 목자를 바라보게 하고 목자를 따르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 이 길이 옳다고 이렇게 가는 그 양들을 지저대고 위협하고, 그래서 결국은 목자를 따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역할이다. 이 부분이 이제 분명해야 됩니다. 해석자가 7개의 방을 보여준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율법과 복음의 비유로서 먼지와 물을 또한 비유해서 보여줍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두 아이, 정력과 인내를 보여줍니다. 벽난로를 두고 물을 붓는 마귀와 끝없이 성령의 기름을 붓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문 앞에 서성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을 뚫고 그 강한 용사들을 뚫고 들어가는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얘기지요. 영적 싸움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철창 안에 갇힌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은 괜찮은데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 철장 안에 갇혀서 말씀을 들어도 너무 마음이 무디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무디어집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완악해졌습니다. 그걸 보고 완악해졌다. 제가 그 예양원에 가면은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달라졌지만요. 이제 방학 때마다 이제 예양원 가서 수련회를 이제 했는데, 백발이 다 된 한 80되는 그 권사님이 금식을 그 연세에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은혜가 감격도 안 되고 그냥 맹숭맹숭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금식하면서 이 부분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하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또 방을 보여주었던 것이 마지막 심판대를 보고 두려워해서 잠에서 일어난 사람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을 순례의 길에서 경고와 경계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금 이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순례의 길과 거의 똑같은 길이죠. 그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경고로 삼고 경계로 삼아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크리스천이 십자가의 언덕에 올랐을 때에 세 명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세 명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천사는 너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가 완전히 그 언덕 밑으로 대굴대굴 그 죄짐이 굴러가서 지옥의 그 무덤과 같은 곳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영원히 기억되지 않도록 그렇게 없어진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참회 기도하는 것은 용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 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천사는 누더기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흰 옷을 입혀줍니다.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주시죠. 내가 경찰 제복을 입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경찰입니다. 군인의 제복을 입으면 그 사람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그 사람은 군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혀주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정체성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위에 모든 죄의 옷을 벗기시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천사였고, 마지막 세 번째 천사는 우리에게 인을 표시를 하지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줍니다. 법적 증서지요. 날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확증하고 천국 문 앞에서 구원의 근거로 그것을 펴 보이라고 말합니다. 너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오려고 그러냐? 그 법적 문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근거도 성경이 되지만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성경이 된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크리스천은 찬양을 부릅니다. 막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선 끝났을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순례의 길에 이제 올라갑니다.
크리천이 언덕 아래 도착했을 때 이번에 만난 사람은 길가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제 번역이 이제 포이에마와 뭐 저는 몇 가지 이제 번역서를 이제 보는데 거기서 제가 취사 선택합니다.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거드름쟁이, 이제 이 세 사람이지요. 길가에 자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 세 사람이 자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자고 있으니 이 크리스천이 깨우는 것이죠. 일어나라고.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없는 깊음 죽음의 바다가 당신들 안에 있습니다. 어쩌자고 돛대 위와 같은 곳에 자고 있습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바로 밑이 깊은 끝도 없는 죽음의 바다인데 그 위에서 지금 왜 자고 있느냐 깨우는 거죠. 그때 세 사람이 귀찮은 듯이 일어납니다. 미련쟁이는 무슨 위험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편안한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름뱅이는 날 깨우지 말라고, 난 좀 더 자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거드름뱅이는 각자 자기의 일을 하면 되는데 왜 날 귀찮게 하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쇠사슬에 묶인 채 그 순례길에 자고 있는 겁니다. 깨워도 마다하는 그들 놓고 크리스천은 계속 이제 순례길을 가게 됩니다. 순례의 길에 만난 이 세 사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십자가의 그 감격,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 때일수록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위험이 오는지 감지를 못합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미련쟁이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처를 찾는데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게으름뱅이처럼 잠자기를 좋아하면서 기도의 손이 약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예배의 말씀이 계속 밀려나는 것이죠. 거드름뱅이처럼 수많은 변명을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변명합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잠에 깊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다 깨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깊은 잠에 있는데 깨우면 일어나야 되는데 모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엎드려야 되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데 무엇이든지 제가 달리기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든지 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지요. 나중에 이 훈련이 안 되면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 못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인 잠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때그때 캐치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 우는 사자에게 다 먹잇감이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 크리스천은 순례의 길을 가면서 잠자는 자들 착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다면 잠자는 자를 깨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은 깨어도 일어나지 않는 이 세 사람을 두고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자, 한참 걸어가는데 왼쪽 담을 훌쩍 뛰어넘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담을 뛰어넘는 사람, 그 두 사람의 이름이 허울과 위선이라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그 사람에게 질문하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 두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허영이란 지방에서 태어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요. 그때 크리스천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왜 이 길 입구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어?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하신 말씀을 모르시오? 두 사람은 언짢은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방 사람들은 그저 담을 타넘기만 하면 질러 갈 수 있는데 왜 돌아서 옵니까? 다 그렇게 삽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주의 도성에 불법으로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께서 손수 보여주신 뜻을 어기는 짓으로 여기실 겁니다. 크리스천이 이 순례길에서 만난 헐과 미선은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을까? 요즘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큰 두 기둥이 왕이 없었다. 아니 왕을 없앴다. 하나님이 왕인데 왕을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됐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 가운데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그런 신앙생활, 이게 바로 허울과 위선입니다. 이 모습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 각성이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도 사사기를 볼 때에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해서 들으신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왜 기드온의 300용사일까? 그 사람들이 잘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300용사일까? 아니지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00명,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좁은 길로 가라고 했을 때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 비록 300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헐과 위선처럼 내 방식, 내 기분, 내 생각 적당히 적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지금 강해 창세기부터 지금 사사기부터 지금 그 우리의 마음밭을 다 기경하고 있는 겁니다. 다 들으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음에 부대끼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씩 이제 깨어가는 겁니다. 정말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묻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시는 영광, 그 세위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이 길을 가는데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길, 왼쪽으로 굽어지는 길, 또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 헐과 위선은 가파른 언덕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허울이 간 그 길의 이름을 위험, 위선이 간 길의 이름을 파멸이라고 합니다. 거기 위선은 가다가 돌불이에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보여준 그 좁은 길, 언덕길, 그것이 좁은 길이기에 언덕길을 겨우겨우 올라가는 것이죠. 그 언덕의 이름이 공고제, 때로는
고난의 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오른쪽 길을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 넓은 길을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보여준 이 좁은 길이 언덕이었기에 이 언덕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이 공고제를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개가 높아도 오르고 말겠어. 역경 따위가 날 막을 수는 없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여기 있음을 알고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자. 기죽을 일도 겁먹을 것도 없다. 쉽지만 끝이 비참한 그릇된 길을 걷기보다 힘들어도 바른 길을 가는 편이 훨씬 나으니. 크리스천이 공고제를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걸어 올라가다가 너무 걷기 힘들어서 이제는 기어 올라갑니다. 고난의 언덕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르면서 중간쯤 일었을 때 아주 잘 지어진 정자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서 쉬는 것이요, 위로를 얻습니다. 시편 84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 신앙의 길이 결코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높아지고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헌금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많으냐 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 가운데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면서 어떻게 올라가느냐? 기어서, 무릎으로 손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기도와 말씀 안 하면 이 언덕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헐과 위선처럼 다른 길을 갑니다. 자기 방법대로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고난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쉼과 회복을 줄 수 있는 정자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의 언덕을 기도로 또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면서 지친 이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크리스찬과 같이 정자를 예비하사 쉼과 회복의 그러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이 정자에서 쉬면서 너무 피곤했는지 잠을 깊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때 십자가 언덕에서 받았던 그 두루마기를 자면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린지도 모르고 이제 자는 거죠. 근데 자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잠언 6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깨웁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 크리스찬이 깜짝 놀라서 그 언덕을 끼어서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정상의 꼭대기에 올랐을 때 두 사람을 만나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소심과 불신이란 두 사람입니다. 이 소심과 불신이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한 일이 있다. 사자들도 있다. 빨리 돌아가라. 여기까지 왔는데 소심과 불신하는 이 두 사람은 다시 원래 출발했던 이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중간도 안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돌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소심과 불신의 이야기를 들은 이 크리스찬은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요동칩니다. 불안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 말씀으로 이제 읽으려고 보니까 그 말씀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 두루마기가 없는 것을 보고 깊이 낙심하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정말 생각합니다. 말씀이 진정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로가 되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점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옛날에는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늘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이 차지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디서 잃어버린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걸 묻는 거죠. 말씀을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깊이 회개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주일날 말씀을 듣고 있지만 또 예배당에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이 감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튕겨나오고 그냥 말씀이 내 깊은 영혼의 양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처럼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어디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고민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어려운 그 상황을 볼 때 용기를 얻고 낙심한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서 가야 되는데 말씀을 잃어버린 영혼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어설 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면서 내가 그 정자에서 자다가 말씀을 잃어버렸지. 다시 그 정자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정자에서 잃어버린 말씀을 찾으면서 다시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크리스천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 벌받아 마땅한 잠이여 거기서 지체한 탓에 길에서 밤을 맞게 됐구나. 햇살이 사라진 길을 걸어야 하다니 어둠이 뒤덮이면 어디로 가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텐데 쓸데없이 자는 바람에 음산한 동물들의 울음소리까지 듣게 됐어. 크리스천이 만난 이 불신과 소심 또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이 사건은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수많은 낙심을 주고 또 마음을 막 요동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순례의 길을 갈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용기와 위로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잃어버리면 주저앉아서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말씀을 다시 찾아서 비록 사자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크리스천이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찾아야 된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역대기를 보면은 또 열왕기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려고 숨겨져 있지요. 그 말씀이 어디에 숨겨져 있었습니까? 저 산꼭대기 깊은 산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까? 저 바다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수리하면서 그 말씀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거드름뱅이처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늘 깨어 있고 깊은 잠에 있다면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는 길 가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위험과 파멸입니다. 좁은 길, 주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길을 원하시는가, 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쉼과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심과 불신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낙심해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지만, 낙심과 공고가 나의 영혼을 잠식해버리지만, 그 말씀을 다시 찾아서 회복해서 순례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